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8장, 기한이 이를 때. 요절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기한이 이를 때. 인간은 살면서 늘 지혜의 한계를 느낀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베일 속에 감춰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솔로몬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가려진 부분이다. 인간이 인생길을 가며 당혹함을 느끼는 것이 이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문객처럼 불쑥 방문해 오기도 하고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미련한 인간은 세월이 흐르내야 때가 자기를 찾아왔었음을 느끼곤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겸손히 사는 사람은 때에 민감할 수 있다. 지나간 때를 감사하고 다가올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 사실 때는 현재 속에 머문다. 현재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이 때도 불행이 때도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모른다. 때로 그것은 나그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대하는 이웃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의 나그네가 맞은편에 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공손히 말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현재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 현재의 일에 충실했다.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때를 중시했던 것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때를 놓치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고 옷자락을 잡았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사는 방법은 현재의 순간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지고 죽은 송아지를 잡고 버터와 우유를 상에 베풀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 그리고 나무 아래 모셔섰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감추고 찾아온 나그네들 속에 계셨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때를 놓치지 않았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무릎에 아브라함은 대답했다. 장막에 있나이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의 때에 아브라함은 미래의 행복이 이룰 때를 약속받고 있었다. 우리가 행복의 때를 기다릴 때는 조급하여 오히려 허우적거리다가 새를 놓치듯 그때를 놓쳐버린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행복의 때를 믿고 즐기며 미래의 때를 약속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에 맞추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그것이 가장 최선의 때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못했다. 자신에게 있어 행복의 때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의 세월을 헤아렸고 자신의 육신을 바라봄으로 미래의 때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까렸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젊고 아름다웠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는 다 지나가 버렸다. 나에게 그런 행복의 때는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제 행복할 때를 만나기엔 너무나 늙어버렸다. 좋은 때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이다. 자신에게 남겨진 생을 비웃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신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생각하는 자신의 행복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사라에게 베푸실 행복의 때는 미래에 있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그때는 그녀가 생각했던 정과 아름다움으로 남에게 칭송을 받던 그때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가 그녀에게 가장 복된 때였던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때를 계산했던 그녀의 자조의 웃음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기한이 이를 때를 그녀는 소망해야 했다. 자신을 젊은 여인과 같이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육신이 아니라 그녀의 때를 기다리는 설레임과 빛나는 소망임을 아브라함과 같은 정중함으로 그녀는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잉태해야 했고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출산의 때였던 것이다. 기쁨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베푼 천사들은 일어나 소돔을 향해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남아 계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계속하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다. 미래의 때를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온 약속을 다시 확증하셨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하나님 자신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때가 자신의 선한 때임을 순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번에는 무서운 심판의 때가 이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때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도성이었다. 영원한 쾌락을 추구함으로 자신들에게 심판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착각 속에 죄악을 쌓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해 축복받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매달린다. 축복의 때를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믿고 있었으므로 두려움으로 간절히 심판의 때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축복의 때를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심판의 때를 떠나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옷소매를 붙잡듯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때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자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움으로 매달린다.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심판의 때를 떠나 지나가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안간힘을 썼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용서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자가 10명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18장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것 같네요. 나의 때는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러나 오늘을 나의 때로 붙잡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오늘 속에 다가올 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좋은 때를 소망하는 사람은 현실에 충실할 것 같아요. 나의 때를 기다림에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차게 사시길 기도합니다. 19장에서 뵙죠.